시편 89편 38절부터 45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를 물리치시고 내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벽을 허무시고 요새를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길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를 약탈하고 그는 이웃들에게 수치거리가 되었습니다. 대적들의 오른손을 지켜 올려주셔서 원수들만 기뻐서 날뛰게 하셨습니다. 또 그의 칼날을 무디게 하셨으며 전쟁터에서 그를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끝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바닥에 내던지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그의 젊은 날을 줄이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왕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38절에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를 물리치시고 내버리셨습니다. 39절에 주님은 주님의 종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왕은 왕자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하는 존귀한 자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다.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자가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왕이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런 부끄러움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경험했습니다. 청나라가 망할 때, 대한제국이 망할 때 이런 치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40절에 주님께서 모든 성벽을 허무시고 요새를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성벽도 요새도 다 부서졌습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에이즈에 걸린 것입니다. 어떤 병균도 침범할 수 있도록 면역력이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41절에 길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를 약탈하고 그랬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주변 국가들을 제압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웃 나라들의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반대로 약탈을 당했습니다. 가진 것마저 다 빼앗깁니다. 41절에 그는 이웃들에게 수치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범죄는 성도를 부끄럽게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당하지 말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 얼굴이 두꺼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해결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세상에는 거짓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끄럽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모욕당하는 것을 세상은 부끄럽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랑스럽다고 하십니다. 깨끗하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42절에 대적들의 오른손을 지켜 올려주셔서 원수들만 기뻐서 날뛰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대적들이 승리하고 기뻐하고 날뛰게 하셨습니다.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일본 사람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고귀한 이전 자료들은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빼앗긴 국보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또 그의 칼날을 무디게 하셨으며 전쟁터에서 그를 돕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칼날이 무디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모든 일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44절에 그의 영광을 끝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바닥에 내던지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땅에 버려진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셔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러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사회를 선도하는 교회의 모습은 없어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서 헐떡거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5절에 그의 젊은 날을 줄이시고 그랬습니다. 33세에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45절에 그를 수치로 덮으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매다시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 사회는 인정사회입니다. 인정상 그가 나한테 그럴 수 없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상 나한테 그러시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와는 사고가 다른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처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탈선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은 공이 얼만데 조금 곁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봐주신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천성만을 바라면서 언제나 정진해야 합니다. 십자가 공로를 묵상하면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주어진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파악해서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핵으로 무장해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인 모든 법과 연관 내규와 가짜 인권법을 적시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 갈등, 한미 갈등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도하는 자들 또 속이는 자들을 주님께서 적시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